자, 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8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죠. 악인은 그의 길을 이렇게 갑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악인에게, 불의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7절에 그 길을 버려라. 그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돌아와라. 안타까운 것은 대개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잘 못 봅니다. 그게 진짜 안 보여요. 그래서 평생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살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생을 마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게 참 대단한 은혜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아야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게 깨달아져야 그래야 바꾸니까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그런 걸 깨닫게 됐을 때 그걸 무시하고 아닌 척하고 그냥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반대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주 머리를 싸매고 끙끙대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잘못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직면한다는 게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 아닌 척하고 그냥 지나가면 쉽거든요. 고통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긍휼히 여기시는 분, 또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여기 말씀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8절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고. 인간이 볼 땐 절망이고 희망이 없고 나 자신이 구제불능처럼 보이고 참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인간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른 존재라 하시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실 분더러 더 가까이 오게 하시더라고요. 더 가까이.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진심이라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죄를 별로 짓지 않고 사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딱 그 케이스죠.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엄청나게 날뛰던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어떤 사람 됐어요? 세상에 그보다 더 충성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보다도 그냥 더 뛰어난 일을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회개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만약 오늘 우리도 이렇게 회개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9절로 넘어갑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르신 점 중에 하나는 분명히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자비를 품고 계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것 외에도 너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다르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어느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보다 조금 지능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어디 물고기가 사람의 지능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종이 달라요, 종이. 이 종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살고 있는 차원이 다른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니, 물고기가 뭐 입으로 발음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뭐 글을 배울 수 있겠어요? 뭐 계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고기로서는 인간과는 넘어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정말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넓은 간격이 있으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이거는 무한과 유한의 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그런 헤아릴 수가 없는 간격이 존재하는 겁니다. 뭐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인 지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런 현격한 지혜의 차이를 알게 됐다면 뭘 해야 될까요?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항상 고개 숙이고 물어야 되는 거죠. 자꾸 여쭤야 되는 거죠. 지혜를 빌려달라고. 내가 내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덤비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지혜가 끝을 알 수 없는 분께서 나서시고 손을 대주시면 그분의 지혜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는 거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 때를 생각해 볼까요? 왕이 해석을 해라 하는데 아니 자기가 꾼 꿈도 말을 안 해주면서 해석을 해놓으라고 생떼를 쓰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풀어요? 꿈을 들어야지 뭘 생각이라도 해보지. 꿈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해석을 해놓으라니까.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푸냐. 다니엘이 밤새도록 기도하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해석까지 해주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지혜를 빌려주시니까 그냥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다니엘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들의 지혜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손대시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고 그분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 누군가의 꿈속에까지 들어가서 내가 그걸 다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량없는 지혜를 빌려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로 갑니다. 이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들과 다른 점은 성취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취의 능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뜻을 이루지 않고서는 그냥 돌아온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생각해 볼까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빛이 생겨나는 것이고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무튼 드러나라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그 자리에 쫙 생기고 육지가 이렇게 위로 왔다 떠오르게 된 거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그대로 반응하고
그대로 움직이고 그대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창조의 능력이자 말씀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약속을 해주신다든지 말씀을 들려주신다든지 하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그 될 거거든요. 그대로 될 거거든요. 사람이 한 말이면 뭐 유야무야 되고 또 취소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 있죠. 인간의 말이니까.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죠. 전능자의 말씀이니까 말이죠. 여기 나오는 비유가 참 너무 아름다워요.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 소출을 내고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그와 같이 반드시 효력을 낼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거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게도 그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과 13절로 갑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실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그치지 아니하리라.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어떤 분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바벨론에서 벗어나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행진과 같은 것이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장면이 기가 막힌 거예요.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고 13절로 가면은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고 온 세상이 막 박수치면서 노래하는 것 같은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거든요. 그분께서 가자 하고 내 손 붙잡고 가시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냥 다 같이 일어나서 노래하고 박수를 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의 고향인 천국으로 들어갈 때도 이와 같은 장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 주위의 모든 산들이 일어나서 노래를 하고 들의 나무들이 손뼉을 치고 축하의 노래, 축하의 박수가 들려. 그 영광스러운 하늘로의 행차. 그런 거. 우리가 그런 길 가게 될 사람들입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가시나무 다 없어지고요.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찔레들 다 없어지고 그 자리에 잣나무 생겨나고 화석류 생겨나고 너무너무 복된 상태. 참된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일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6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과 2절 갈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아니하여 하나님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과 계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1절에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만약에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시는 일이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방자하게 살겠어요. 그냥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 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날뛰겠어요. 사탄이 얼마나 날뛰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어느 선에서 더 이상 날뛰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게 한정된 수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악을 이렇게 제어하시는 그런 이제 일환의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독한 독재자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100년 못 살고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심판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붙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붙잡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1절에 나오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한글 문장으로는 그렇게 잘 안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를 염두에다 두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자기 손을 금해서 모든 악행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거 좀 손해봐도 나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 나 안 한다. 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한 거, 애쓴 거, 내가 몸부림친 거, 내가 물론 부족하죠. 내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적어도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우리 하나님 그거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해내기라도 한 것처럼 내가 하는 척만 한 거에서 불과할지도 모르는데도 그걸 해낸 것처럼 그렇게 카운트를 해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 그와 같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
하나님